네, 우리 말씀 받기 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로 인해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그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들로 인해 오늘도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모든 우상은 완전히 무너지고 깨어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으로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충만케 되어지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새가족 교실은 4강입니다. 제목은 성도의 두 가지 싸움에 대한 부분입니다. 죄성과 싸우며 사단을 대적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4절, 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재를 보시면은 두 구절 나와 있습니다. 천천히 한 음성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3강에서 보았듯이 한 주간도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셨습니까? 물론 잘 믿음의 삶을 살아가신 분도 계시지만 또 아마 잘 되어지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들이지만 내게서 믿음의 삶이 되어지지 못하도록 만드는 역사, 그 두 가지 역사가 분명히 지금도 실존하고 실제하고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삶이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놓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냐? 두 가지의 싸움을 반드시 지속해 나가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의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반드시 싸워 나가야 결국에는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삶이 시작되어지냐? 믿음의 삶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이 두 가지의 영적인 싸움이 결국에는 일어나지 않는다. 결국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의 삶이 지속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는 이 두 가지의 영적인 싸움을 싸워나가는 축복 속에 우리의 남은 인생 이제는 믿음의 삶으로 인해 흔들리지 않게 되고 무너지지 않게 되는 그 축복의 역사를 반드시 누리게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싸움이 남아 있습니까? 가장 먼저 우리에게는 아직 죄성과의 싸움이 분명히 우리에게 아직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의 말씀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의 죄책, 이 죄의 죄책들은 완전히 제거되어졌고요. 또 우리에게 있던 그 오염과 부패, 다시 말하면 이 죄성들도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인해 그 피로 인해 많이 씻겨져 나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직 우리 안에 죄로 인해 오염되어지고 부패되어진 이 죄성들이
분명히 어떻게 되어져 있냐? 우리에게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성은 자꾸만 어디로 돌아가려고 하냐?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아직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은 자꾸만 어디로 돌아가려고 하냐? 하나님이 없는 상태로, 죄와 죄인의 상태로 끊임없이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1절에서 23절에도 보면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아직 뭐가 남아있는 거냐? 죄성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단순히 교회에 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는 이 죄성과 싸워 나가는 성화의 삶을 우리는 반드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는 이 죄성을 이기는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의 것으로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것으로는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는 이 죄성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방법으로는 어떤 삶을 살아갈 수가 없냐? 성화의 삶을 우리의 것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냐? 창조주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시고 전능자가 되신 그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로만 우리가 죄성을 이기는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직 성삼위 하나님의 그 능력, 모든 죄성을 이기는 성화의 능력이 시작되어지는 그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언제 임하게 됩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그 시간이 바로 어떤 시간입니까? 말씀과 기도의 시간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시간에 지금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말씀과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 죄성을 이기는 성화의 삶이 우리에게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어디 속으로 들어가야 되냐? 말씀과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일, 어떤 문제, 어떤 사건들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는 말씀과 기도와는 타협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우리는 말씀과 기도의 자리 속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신자가 있어야 될 자리입니다. 왜냐? 그 시간에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거든요. 그 능력이 나에게 임해야 죄성을 이기는 성화의 삶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으로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는 오직 말씀과 기도로만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과 기도로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냐? 죄성을 이기는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 그 시간에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사람과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우리는 말씀과 기도 중심입니다. 이 시간에만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어떤 중심을 가지고 인도받아 나갈 수 있어야 되냐? 말씀과 기도 중심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인도받아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말씀과 기도 속에 임하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인해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는 이 죄성을 반드시 이길 수 있게 되고요. 이것을 넘어서서 반드시 우리의 인생 속에 결국에는 어떤 열매가 맺어지게 되냐? 무너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성령의 열매가 반드시 우리에게 맺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아직 남아있는 죄성을 끊임없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반대되어지게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이 선한 싸움을 우리는 끝까지 싸워 나가야 됩니다. 끝까지 우리는 말씀과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그 축복의 은혜를 우리는 반드시 누리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모든 우리 안의 죄성을 이기는 성화의 삶이 우리에게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아직 어떤 싸움이 남아 있습니까? 오직 성경에서만 유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또 성경에서만 밝히고 있는 사단, 마귀, 이 귀신과의 영적인 싸움이 아직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존재를 보고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역한 자라고 분명히 설명하고 있고요. 지금도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 천하를 꿰고 결국에 우리를 속이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단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인생을 넘어뜨리기 위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구절대로,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대로 우는 사자와 같이 지금도 분명히 쉬지 않고 역사하고 있는 자라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단은 지금도 어떻게 역사하고 있습니까? 사단은 어떻게 활동하고 있죠? 지금도 우리를 속이기 위해, 또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분명히 사단이 역사하고 활동하고 있는데, 수많은 사단의 활동과 역사들이 있겠지만 결국에 사단의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결국에는 어디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드냐? 수많은 전략들과 수많은 방법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어디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드냐? 말씀과 기도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다시 말하면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에 결국에 우리가 불신앙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요. 거짓된 속임수들로 인해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들려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사단이 끊임없이 어떻게 합니까?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또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만드는 거죠. 그리고 사단은 결국엔 우리가 말씀과 기도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간사한 꾀를 써서요, 우리를 끊임없이 어떻게 하냐? 지금도 쉬지 않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보기에는 그 좋아 보이는 세상과 육신의 것을 가지고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 또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유혹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완전히 사단과 귀신에게 사로잡히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말씀이 들려지지 못하도록 만들고요, 결국에는 기도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지금도 활동하고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사단의 역사를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사단이 두려워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사단이 뭘 두려워하냐?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 앞에만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단이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게 사단의 목적입니다. 왜냐? 말씀과 기도의 능력 앞에만 사단이 무너지기 때문에. 사단이 결국에는 두려워하는 게 뭐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두려워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말씀과 기도의 삶이 되어지지 못하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간사한 깨를 써서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도 보면요, 예수님께서도 그 사단의 시험을 결국에는 뭘로 이기십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사단을 이기십니다. 다시 말하면 사단의 모든 역사가 결국에는 언제 무너지고 언제 떠나가게 되고 언제 우리가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 속에서 이기게 되냐? 말씀과 기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놓치지 말고 완전히 우리는 어떻게 되어져야 되냐? 말씀과 우리는 기도로 우리는 무장되어져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지는 삶을 우리는 놓치지 말고 끊임없이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고백하고 날마다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다, 모든 사단의 역사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살아간다, 앞서 보았듯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우리의 죄성의 역사를 이기는 성화의 삶이 우리에게서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삶이 우리에게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의 삶이 내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끊임없이 싸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놓치지 마시고 두 가지 싸움을 반드시 싸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과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그 시간을 반드시 가져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대충 싸우고 단순히 싸워서는 두 가지 싸움 못 이깁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의 말씀과 같이 초대교회와 같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온 힘을 다해 싸워야 돼요.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제자들과 같이 우리는 어떻게 싸워 나가야 되냐? 생명을 걸고 우리는 싸워 나가야 됩니다. 왜냐? 두 가지 싸움 속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이 다른 길이 없다니까요. 지금도 내 안에는 끊임없이 죄성이 역사하고 있고, 지금도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과 마귀와 귀신이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역사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의 싸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아니고서는 이 두 가지 싸움 속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온 힘을 다해 싸워야 됩니다. 생명을 다해 싸워야 됩니다. 어떤 경우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어떤 자리 속에 있어야 되냐? 말씀과 기도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것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싸움 속에서. 다시 말하면 죄성과 사단과의 싸움 속에서 오직 말씀과 기도의 비밀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 지금도 말씀과 기도 속에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과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말씀과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그 일에 온 힘을 다해 생명을 다해 싸워 나가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속으로 들어가기를 온 힘을 다해 또 생명을 다해 싸워나가는 축복 속에 진짜 우리에게서 두 가지의 싸움 속에서 승리케 되어지는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두 가지 싸움 속에서 완전히 승리하게 되는 축복 속에 우리의 남은 인생도 완전히 승리하게 되는 그 축복의 역사가 이번 한 주간도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마다 그 승리의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싸움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반대되어지는 죄성들이 역사하고 있고, 지금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사단, 마귀, 귀신의 역사가 지금도 분명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고 실존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싸움 속에서 이기는 유일한 길은 오직 말씀과 기도의 능력과 역사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삶이 말씀과 기도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일 속에 우리가 이제는 온 힘을 다해 생명을 다해 싸워나가는 자의 축복을 누리게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날마다 매 순간 항상 말씀의 자리 속에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자리 속에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우리 새가족부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큰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내주신 데 역사 충만하심이 날마다 매 순간 말씀과 기도 속으로 온 힘을 다해 생명을 다해 들어가는 축복 속에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문제 속에서도 말씀과 기도와 타협하지 않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 속에 있는 축복 속에 이제는 그 속에 임하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남아있는 두 가지 싸움 속에서 완전히 승리케 되어지며 이제는 우리의 남아있는 모든 인생들까지도 완전히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인해 승리케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될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새가족부 제자들 성도들 머리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